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이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삽니다. 이런 관계는요, 삶과 삶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고리를 잘 만들어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드는 인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예모와 내재된 성품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고리에 연결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위에 봤더니 사울의 크나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사울이 왕이 된 지 그냥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힘들어요. 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변한다는 것은 대부분 더 나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의 사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여러분, 40세에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 이제 2년이 됐다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3,000명을 택하여서 여러분 2,000명은 사울왕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빈믹스와 베델산에 진쳤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기면서 요나단에게 맡겼어요. 요나단과 함께 여러분 베냐민 기브아의 남은 백성은 각기 다 장막으로 되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희한한 일이 한 번 생겼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여러분 큰 오류를 하나 범한 것이 있는데, 요나단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블레셋의 마음을 여러분 성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울왕은 다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긴급 여러분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이 나라의 위기를 그때 사울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군사들도 그와 같은 감정의 느낌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말도 하지 못하는 애기가요, 부모와 아빠의 감정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 조그마한 애기가 엄마 아빠의 눈치를 잘 봐요. 혹시 엄마 아빠 그런 거 못 봤나요? 엄마 아빠 눈치를 봐요. 울고 싶어도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 애기가 안 울어요. 참 신기하죠. 이 작은 아이가 뭘 할까? 여러분, 그리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 싸우는지 기분이 어떤지 말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다 알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눈치밥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면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해지다 보니까 큰 인물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갈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줘야 돼요. 오늘 그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도 죽었다. 여러분, 사울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이 나라의 위기를 느끼면서 여러분 길갈에 모여서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도 있거니와 따르지 않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번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만 해서 블레셋도 군대를 재정비를 이제 싸울 때가 됐구나. 블레셋이 더 강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배나 더 많은 군사와 여러분 전투병과 기마대와 여러분 그 군사가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사울왕은 그냥 3,000명이 불과하는 거예요. 모래 같은 무수한 그 군사들을 어떻게 3,000명이라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요, 우리는 그와 같이 말씀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엘리야는요, 여러분 그 적군들이 몇만, 몇천만, 몇 억만, 모래 같은 숫자가 쳐들어와도 엘리야를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이요, 그 제자인 여러분 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어도 엘사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도, 많은 좋은 학력이 있었어도, 많은 힘과 많은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5절 7절의 말씀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 돼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야, 어떻게 이 엄청난 블레셋의 수호한 무기들을 바라본 이 백성들은요, 도저히 자신들은 이길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 하나님을 까만하게 잊어먹어.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잊어버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 환경들을 의지해.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그들은 느꼈어요. 급기야 여러분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도망가려고 맙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사울왕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사울왕 믿음도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예요? 불안이 나는 사탄이가 찾아와요. 불평이 나는 사탄이가 찾아와요. 여러분 사울왕이 마음속에는 불안이 꽉 차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답답해 미칠 정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내 비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 누구도 사무엘을 해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교제를 하는 그 사무엘이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한 대로 모든 순리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에 또한 기다림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이때 더 이상 여러분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있는 것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 사울은 잘못된 판단, 행동, 오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내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리라.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가 구하려는 여러분 사울의 심정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암만 다급해서도, 암만 죽을 심정에 놓여서도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이걸 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변명도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왕으로서 매우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다 마치야. 여러분, 올란빨리지 뭐지. 솔직히 누가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잖아요. 제공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고 사울을 책망하고, 여러분, 사울에 있는 축복을 다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더라. 다 걷어가 버렸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런 위기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번제드는 도우심을 구했던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늦어서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정을 가지고 믿음은 인간의 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다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러 무난하며.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의를 갖추면서 문화가, 사울이 실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자세가 여러분 또 한 번에 여러분 간절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태도는 다 반대였어요. 사울 왕이요, 왜 그와 같은 짓을 행했나이까? 첫 마디가 책망의 소리가 들려요. 상상도 하지 못해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지각했어요. 무슨 일이 지각했어요? 예배 드렸다고 잘했어. 그래, 뭔지 할 수 있지 뭐. 우리 인간의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만큼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인간의 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 수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울이 행한 일을 두고 사무엘이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러자 여러분, 사울은 두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십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입장을 받아주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냉혹하게, 냉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믿음의 리더자요. 그런데 이렇게 못해. 혹시 교회를 떠날까 봐서, 또 시험 들까 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를 닮지를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사탄이를 닮아가는 거야. 요즘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 옛날 말이요. 옛날에는 믿음 생활 잘못하면 왜 그따위 신앙생활을 하냐고 책망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들고 교회에서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마저도 책망하고 믿음을 훈계한다니, 에이,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생각하니까 책망을 못해. 그러니까 같이 타락해져 가는 거야. 교회가 타락해져 가는 거야. 마지막 시대는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냉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싸울 건 싸워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은 믿음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말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 미친 짓거리 하지 않았냐요. 여러분, 곱게 책망하면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당신 미쳤잖아, 이 미친 새끼야. 그래 억울하잖아 지금. 아니, 왕은 얼마든지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왕이 왜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망령으로 하는 거예요. 너 미쳤다는 거예요. 너 미친 짓 한다는 거예요. 더 좋아한데 사단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에벨도 사단 짓거리 했습니까? 사단 짓거리 한 것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볼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책망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이 할 일은 망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망인데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임의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를 사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권을 뺏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권을 뺏는다고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다윗을 찾아갔다. 어린 소년. 참.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다. 단 한 번의 번제가 사울왕의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 실수가 모든 축복을 빼앗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을 뺏어버렸다. 쫓아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사울을 더 이상 품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불안과 초조성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군사를 풀어서 사무엘이 어느 가는가 날마다 감시병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갈 때 몰래 갔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음을 취한 줄 알았으면 이새의 집은 다 도루시켰을 거예요. 누가? 사울왕. 왜? 내 자리를 뺏을 자가 누군지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이런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은가요? 사사로운 일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백성을 유괴해서 건지겠다고 한 일인데 번제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번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신앙 행위를 한 것인데 왜 이것이 무서운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 뭘 잘못했다고 그리 목사님 나를 뭐라 하지? 우리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지? 여러분, 번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번제의 내용물에 여러분 흠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번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위기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책망한다면 백성들 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문제가 태산이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적들과 싸울 의사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다들 싸우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다 도망가고 2,000명에서 600명 남았어. 2,000명에서 600명 남았어. 2,000명에서 600명 남았어.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600명 가량만이 사울을 지키겠대요.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사울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도 버림을 당하고 말았을까?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울의 첫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런 준수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도덕적 겸손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상황과 도리에 잘 맞는 질서를 알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그런 모습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이만큼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래요. 암만 훌륭한 사람이도 변질되면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환경에서 버림받아요. 여러분, 불과 사울은 2년밖에 안 됐는데 타락한 자가 되었고, 교만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변질된 자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불과 2년 전에 사울의 모습은 이리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변했습니다. 처음 자신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자신이, 여러분 그의 모습이,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는 그리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사무엘이 해야 될 일까지 월권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 그런 그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서 다급해서 사무엘이 늦어서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얼마든지 명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명분을 앞세워봤자 하나님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울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위치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왕이기에 할 수 있다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내가 누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아무 짚은 필요 없어요. 불과 2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첫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 자신의 위치를 놓쳤지만 그 결과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유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사울. 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울.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버림받는 사울. 우리도 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린지도 모르고 내가 마냥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 사울과 비교하면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하는 속도를 우리는 따라잡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문제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니까 나도 변해도 된다는 착각, 환경이 변하니까 변해도 된다는 착각, 절대로 다른 것은 다 변해서 안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분 변하면 우리도 많은 것을 여러분 잃게 되고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이치, 선생님의 농락하는, 요즘 학교의 선생님들이 선생 짓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점점 더 높아지는 콘크리트 벽들. 여러분, 옛날에는 이웃을 다 서로 알고 살았어요. 지금은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일까? 내 믿음 안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있던 내 모습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착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처음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그리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명성이 높아지면서 환경이 좋아지면서 변질됐던 것처럼 내 모습은 그렇지 않는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의 모습만 잊지 않았다면 사울은 정말 엄청났을 것이고 베냐민 또한 그 아들 여러분 또 큰 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주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 축복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망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처음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알고 여러분 왕인지 여러분 왕권하지 절대로 월권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자리를 어떤 이유라도 그 선을 넘어서면 절대 안 돼.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 자녀는 자녀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리가 이탈되면 모든 게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사울의 패망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는 골로 사무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의 공간에서 3분의 1이라는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 쫓겨나요. 축복을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너가 소래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저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3분의 1이 타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여러분 천사도 타락했더니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의 본분에서 이탈했더니 에덴의 축복의 장소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사처럼 축복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환경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탈해서 뭔가를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축복을 빼앗기게 된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울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동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주여 오늘 말씀처럼 나도 이탈자가 되지 않게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